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전도, 세계를 살리는 선교입니다. 우선 이번 주 강단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성찬식 때문에 조금 메시지를 짧게 하셨는데 자, 문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하셨습니까?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그러면서 말씀에 근거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본 길입니까? 가보지 못한 길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언약궤가 뭔데 언약궤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오셨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예표라고 얘기하는데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받은 첫 돌판은 모세가 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근데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팠던 건 뭐냐 하면 그냥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냐예요.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자기들을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예전에 뭐였냐 하면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런데 그 체질을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국 모세가 출애굽시켜줬고 모세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출애굽시켰고 내가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어. 10개 돌판 하나님 다시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10가지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이에요. 근데 초반 5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세상을 향해서인데 정확하게는 6개, 4개인데 하나님 그 10계명을 지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 10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10계명입니다. 두 번째 들어있던 게 뭐냐? 만나 항아리. 이 만나 항아리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매일 만나를 줄 거야. 그래서 오늘 먹을 것만 거둬들여. 오늘 먹은 후에는 그 만나는
썩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안식일이 있는 날에는 그 만나를 이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만나 항아리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 뭐?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있던 건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무를 열심히 키우고 있지만 매주 제가 물도 주고 잎사귀도 깎아가면서 키우고 있지만 저기서 하나 가지 꺾어가지고 심어놓고 물 정말 열심히 준다고 해서요 잎사귀 나지 않습니다. 왜?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그 가지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더하죠. 몇십 년을 이렇게 도움받기 위해서 디디면서 들고 다녔던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역사.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가 이 십계명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십계명을 찾는 언약궤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의 이 십계 언약궤랑 성잔 찾는 거 영화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성막이 딱 멈춰서면 장막을 지파별로 쌓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막을 뺑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성막을 집을 짓습니다. 성막을 자기 짓는 집을. 그리고 그 출입구를요. 이 성막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향해서 문을 열어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보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셨어의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만나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주시고. 근데 저는 그 말씀보다 그게 더 마음에 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질병으로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대요. 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갈 때.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단강 건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라. 강 건널 수 있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요단강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단강의 물이 위로부터 끊어져 쌓여지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앞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요단강을 건너라. 네, 말씀엔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이 요단강을 닿을 때까지도 요단강은 변하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멈춰서나 보다. 그렇죠? 똑같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뒤져지는 순간에 위로부터 물이 끊어졌대요. 한 번은 이 요단강을 보는데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사 시즌이 되면은요, 흙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냥 일반 강물이 아니라. 그래서 남자도 혼자서 걷기 힘들 정도의 강이 되어진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발바닥을 밟는 순간에 위로부터 끊어져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택해.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다 지난 후에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탑을 만들어라. 왜? 너의 자녀와 후대들이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탑을 보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의? 가나안 정복의 시작. 왜 우리가 언약궤만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의 한 주의 시작이, 나의 하루의 시작이, 나의 한 해의 시작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되셨습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혹시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받은 말씀을 다 교회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의 하루의 시작이 이번 한 주간은 언약궤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라고 하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도 세우십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 주시겠죠. 하나님 얘기하세요. 또 언약궤만 앞세워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가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돌았던 것만큼 성을 본 후에 외쳐라. 제가 지난주에도 그림 그려드렸는데 여리고성이 생긴 모양이에요.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 왜?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 상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위에 있는 군사가 창이라도 던지면, 돌이라도 던지면, 활이라도 쏘면 무방비로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됐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언약궤 따라갈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지 마. 왜? 우리의 상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언약궤만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참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전도하고 성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전도하시고 성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대열 속에서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데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다곤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갔느냐? 사울왕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계속 블레셋 싸움에서 지니까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갑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요, 블레셋에게 뺏겨버려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기쁘니까 자기의 다곤 신전 안에다가요, 이 언약궤를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요, 다리가 다 끊어지고 목이 다 끊어져서 쓰러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재앙이 블레셋에게 자꾸 찾아오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요, 다시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갓 새끼를 낳은 암소를 가지고요,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어져요. 뒤에서 어린 송아지들이요, 매 하고 울고 있습니다. 자, 그 소들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갈 거니까.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소들이 뒤도 바라보지 않고요, 이스라엘 향해요, 나아갔대요. 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분명히 언약궤를 앞서서 나갔는데 싸움에서 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그냥 승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 자녀는 매주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말씀에 부르신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거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너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두 번 실수합니다. 첫 번째 실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렸거든요. 이제 무기도 있어요. 전에 여리고성 들어갈 때 무기도 없었거든요. 전투도 할 줄 모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큰 정수 7 족속 30이랑과의 싸움에서도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산을 딱 바라봤는데요, 그 성은 한 300명, 4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성이래요. 그래서 언약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능력으로요, 이 아이성을요 공격하러 갑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거든요.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너무 당연하게 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쓰주는 능력은 아이성 정복할 만큼도 못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 절대 정복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 썩어가지는 도시락 음식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우리가 저 멀리에 사는 족속인데, 우린 가나안 족속 아니야. 저 멀리 사는 족속인데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듣고 화친을 맺으려고 우리가 이곳에 왔어. 봐, 우리 옷 헤어진 거. 봐, 우리 음식 썩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거든. 그런데 뭐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 옷의 행색만 보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내쫓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으로 질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화친을 맺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왜?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집 지어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언제 농사 짓고, 우리도 옛날에 그냥 농사 지은 거 아니잖아요. 날에 맞춰서 단오 때 농사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고 다 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 전달되어집니다. 뭐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왜 언약궤만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궤를 따라갈 때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유일한 해답은 뭐였느냐? 언약궤만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남은 3일 동안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심이 매 순간 확인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왜? 목사님이 이 11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현장을 정복할 시간 필요한 거거든.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배경 가지고, 우리가 인정받는 거 가지고 우리의 현장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궤만 따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누린 거거든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누리며 정복해 나갔습니다. 싸우며 정복해 나간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 속에 복음을 누림으로 우리의 현장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우리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지역에, 내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물론 언약궤가 중요하지만 전 이번 주 포인트는 이겁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라. 세상에, 환경에, 상황에, 여건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때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응답 성취의 현장 속에 내가 진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25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작품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결과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안 되어지는 것, 지금 부족한 것, 지금 연약한 것, 그 속에서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고 그 계획을 누리는 절대 시간표의 응답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절대 목표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든,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계획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 확신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번 주에 중대원 이렇게 갔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호산나 교회 장로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2명이 있는데 첫째 딸이 22살, 둘째 딸이 20살. 하루는 딸이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해서 보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고기 구워 먹다가 병원에 갔다고. 그래서 작은 이렇게 질병인 줄 알았대요. 다쳤는 줄 알았는데 고기를 굽다가 옆에 있는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몸 전체의 60%가 화상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장로님 병원 찾아갔을 때 그 딸이 한 말, 엄마,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어. 아니 몸의 60%가 화상을 입었는데 얼마나 어렵고 아프겠어요. 근데 그 렘넌트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나를 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어. 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셨으니까 난 이 어려움과 문제 있어도 무엇할 거니까?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이 렘넌트는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를 향한 발판되어질 거예요. 어려움 없을까요? 그 렘넌트는 아프지 않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늘 은데요. 딸을 바라보면서. 왜? 부모니까. 딸이 무슨 얘기할 때마다 늘 은데요. 그런데 그 렘넌트는 울지 않는데요. 감사한데요. 증인이죠.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전도지 많이 주고 사람들 많이 영접시키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불신앙할까요? 염려할까요? 걱정할까요? 아니요. 더 믿음에 고백하게 되어지겠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은 아니죠. 10여 년 전에 부산에 눈 많이 쌓여가지고 MT 갔던 아이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렘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에게 나온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바누아투에 있는 유치원을 만드는 곳에요. 그 돈을 사용하게 되어져요.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안 찾아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어려움 찾아오지 말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 닥쳐오지 말라고. 우리는 그걸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그럼 우리 문제 생겨야 됩니까? 어려움 생겨야 됩니까? 위기 생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는 신앙생활 지인 되어주려면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게요.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평안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없는 거거든요. 돈 많이 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은 찾아올까요? 아니요. 복음은 평안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전도 못하시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요 영혼의 생명에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 안 되어질까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도, 내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져.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지 많이 나눠준다고, 복음 많이 전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현장 속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도, 스데반의 환난도, 사울을 만났던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해두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 속에도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요.
내 가정의 현장 속에, 가문의 현장 속에도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와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세요.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요 붙여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도 전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는요 매일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보트 타고 죽을지도 모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타고 가요. 왜? 내전 때문에.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해일도 수많은 문제들이요 이 땅에요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무슨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환경보호를 못하니까 전 세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연료를 너무 많이 쓰니까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맞죠?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점 지구는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문제가 찾아온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질 문제입니다. 그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질병과 재앙이 가득한 이유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언제 선교 나가보셨습니까? 우리 아직 선교 나가본 적 없거든요. 저야 뭐 워낙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도 사역 많이 하고 하셨지만 우리 어떻게 지금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의 현장에 보내셨어요. 제가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제3세계 아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 여기 밑에 사회복지사 센터에서 그 인턴십 할 때 다 부모님이요 해외 사람이에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애들이 왔는데 다 이렇게 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생기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엄마가 필리핀 사람, 엄마가 베트남 사람, 엄마가 아니라 부모님이 다 중국 사람. 그 아이들 다 자라나지만 거기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거든.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요. 이미 다 보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살려나갈 예비된 영혼들요.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붙이셨어요. 100년 전에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무엇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사명 가지고요 이 땅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선교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세계복음화랑 지금 나의 삶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한 내가 복음 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무엇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전 세계 성도 현장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지도 이렇게 해놓고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써주시더라고요. 왜? 내 삶 살아가기가 바쁘니까. 그런데 세계 재앙이 그곳에서만 끝나는 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요 찾아오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 굉장히 심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신경도 안 썼어요. 마약 같은 거. 누가 학원에서 음료수 줬는데 그거 마셨는데 그게 마약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겠어요. 지금은 누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것 맘대로 먹지도 못해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시대의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요, 점점점 가까이요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해요. 왜? 이게 답인데 이거 빼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왜? 현실은, 진실은 눈에 보여지는 건 요단강처럼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까?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누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였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누리는 복음이 한 사람 살리는, 한 현장 살리는, 한 나라와 한 민족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노인과도 오직 갔는데 유행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렘넌트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선교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선교 캠프를 한번 가고 싶어도 목사님, 전 선교 캠프를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 캠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교 캠프 갈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돈이 있는데 시간 없어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렘넌트한테 얘기해요. 네가 해외에 선교 사역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네가 돈이 없는 게 이유가 되어줄 수 있냐? 아니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한 나라와 한 민족 살려나가기 원하신다면 네가 돈이 없는 건 아무 문제 되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갈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조차도, 기도조차도. 난 돈 없으니까 해외 성도 못 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단 한간의 공간도 남겨두지 못하고 내 현실과 내 사실과 내 진실 때문에 우리는요, 시작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내 현장 속에 이 복음이 필요한 단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복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누리는 이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되어주고 증거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안 되어진다고, 지금 안 보여진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요 일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딱 나왔을 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말씀 주실까? 그 말씀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실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응답에 증인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자녀들과 포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엄마의 삶 속에 아빠의 삶 속에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이 한 달 단위로 해서 말씀 주시니까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어떻게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엄마의 삶 속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어. 제가 청실 때 얘기했는데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름까지 기억해요. 20년 넘었는데 조대명. 부천고 졸업한 제 군대 동기. 군대 와가지고 얘가 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저 그 친구한테 복음 한마디 못 전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왔는데 내가 누리는 복음이 확실히 없어서. 저 필리핀에 있을 때 저희과 여자 후배 걔는 매일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꿔요. 자면 자기가 막 뛰어간대요. 근데 물이 찰랑거려. 보면 피야. 누군가 자기를 막 쫓아와요. 눈 깨면은 전날보다 5분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날 깨면 그 꿈 꾸고 또 일어나면 그때보다 5분 일찍 일어나고 오빠 너무 무서워. 이 꿈 끝이 어떻게 되어질까? 정말 그 꿈 꾸고 저한테 이거. 저 그때 그 친구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복음? 못 전했어요. 왜?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서.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답이 없어서 내게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린 그냥 지나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답이 있어야 그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복음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또 이전처럼 지나가고 나서 제가 아는 한 전사님은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 하루는 같이 사역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만나도 그냥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싫다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복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세무서를 다니다가 전사님이 됐는데 자기랑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어느 날 우연히 본인은 전도사가 되고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다짐했대요. 앞으로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난 복음 전할 거야. 그때처럼 정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해서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냥 죽는 사람을 나는 절대 만들지 않을 거야. 그때 다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 전도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선고가 되어지는 겁니까? 내게 있는 확실한 답이 이 땅에 증거되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일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을 붙여도 복음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나를 살려나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진짜 그런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우리 참빛교회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 현장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세상의 현장에는 이 복음 없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세상에 진짜 답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평안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그냥 지나갈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아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의 현장 속에 복음이 누려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